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아주 가까이서 만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대로 설명하자면 높이 들린 보좌, 의자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어서 성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옆에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날개를 저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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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Holy, holy, holy.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안개와 연기가 가득 메웠다.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했다. 죄악에 거하던 내가 이제 저 하나님을 보았으니 화로다, 저주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면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천사가 부젓가락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있는 숯에서 그걸 숯불을 달궈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죄악이 제하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갈꼬? 이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어도 좋을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미션, 사명, 가슴 떨리는 사명, 죽어도 좋을, 죽을 각오하고 이룰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가슴을 가진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명령형 동사인데 찾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한 이사야 입술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도 효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지나가면 원해도 할 수 없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버이주를 맞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꼭 전화 한 통을 하시고, 부모님이 뭐 마음만 알면 됐지 내가 전화한다고 좋아하실까? 좋아하십니다. 용돈도 드리시고, 아이 부모님이 뭐 그걸 좋아하실까? 좋아하십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을 때 사드리십시오. 아이 뭐 좋아하십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다 흘러가고 숨이 다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단어는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되어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세요. 지금 우리 옆자리 계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돌아오라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환희를 찾고 자기가 완전히 변해버린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세 가지를 그냥 요약하면 7글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것이 당신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순교회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새순교회를 볼 때에 그 교회 특징은 뭐지? 간단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야. 그 새순교회 예배의 특징이 뭐지?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하나님께 가까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잘못된 타입이죠. 첫 번째는 무관심. 두 번째는 도망침. 하나님께 도망을 쳐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입니다. 요나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그때 요나의 행동, 요나서 1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에 말씀을 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일 잘 풀린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다. 도망칠 때도 마침 배를 만나기도 해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태도는 머뭇거림.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거려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은 기가 막힌 장면인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엘리야 편에 설 것인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한 명이고 엘리야 한 명이고 850명이 있어요. 다수를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그죠? 이때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이 말 듣고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뒤에 그렇게 말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끝까지 머뭇거려요. 시종일관 아주 의지를 가지고 머뭇거려. 그런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머뭇거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갔던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 나는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런데 가까이 갈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가? 가까이 가고 싶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가? 해답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버리고. 성경 그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끈질기게 방해하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머뭇거리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드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길.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왜 그럴까요? 8절.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는 항상 말씀을 그 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제 논리보다 하나님의 논리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따라가지 않고 구슬처럼 엮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재미있는 겁니다. 큐티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8절, 7절 다음은 8절입니다. 9절로 가지 않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라. 대전제, 다르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생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특징은 생각이에요. 데카르트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배부른데 막 먹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역사는 생각의 충돌의 역사예요.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이게 세대 차이예요. 2000년 전 사람이 살았던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 동굴에 쓰여있는 글은 이것입니다. 요즘 애들 큰일 났어. 요즘 애들 큰일 났어, 이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도 어른들이 보기에 애들은 큰일 난 거예요. 요즘도 볼 때 애들 큰일 났죠. 여러분, 애들은 큰일 나야 큰일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내가에 그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문화 충돌, 문화 차이는 이 민족과 저 민족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젓가락을 놓는 것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식탁에 젓가락 놓을 때 이렇게 놓습니다. 일본 분들은, 일본 사람은 이렇게 놓습니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 작은 것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거죠. 남녀 차이,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 충돌이 있습니다. 전공,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전자 이런 곳에 근무하거나 전공하신 분들은 팩트,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음악을 전공하거나 소설을 쓰거나 문학을 전공하는 문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필링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과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딱 나와야, 결과가 나와서 참, true면 모든 게 다 true, 참이에요. 그런데 truth, 참이에요. 근데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결과가 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참, 진짜가 아니에요. 과정, 프로세스도 아름다워야 참이에요. 그래서요, 이 이과계통을 전공한 남편과 음악이나 문과계통을 전공한 아내가 만나면 항상 힘들어요. 이과계통을 전공한 남편들은 나는 마음 속이지 않았어. 이거 올바른데 뭐가 문제야? 근데 음악이나 소설이나 감성이 발달된 이 사람은 아니죠. 과정도 아름다워야죠. 설명을 해야죠.
설명 없음, 설명함. 충돌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과도 전공하시고 문과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아름다워요. 어쨌든 이게 충돌. 그런데 여러분, 성별의 차이, 남녀 충돌, 문화 충돌, 세대 충돌, 전공 충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극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이니라. 다 극복이 돼요. 그런데 극복되지 않는 충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이건 양자택일이에요. 그게 안 돼요. 가장 심각한 생각의 충돌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장밋빛 인생,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거인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이 이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충돌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절망, 내 인생에 대한 불평, 그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 너의 생각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와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내 가치관과 다른 게 나타나거든요. 말씀?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멀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취사선택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이 교단도 아니고 저 교단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교단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거 다 믿습니다. 방언도 믿고 병고침도 믿고 그리고 말씀도 믿고 다 믿습니다. 기적도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 심각한 얘기 아닌데 여러분이 너무 이거 낙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사상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진화론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걸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가 원숭이라는 게. 다신론, 신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판테이즘, 이신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손을 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흘러간 디이즘,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구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머뭇거리기도 하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얼굴을 붙여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거죠. 과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길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상처와 절망 가운데 머뭇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9절 말씀. 제가 설교하다가 중요한 질문을 딱 하면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항상 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선언,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하나님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높습니까? 성경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질적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 나의 길.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가고 싶었던 길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철칙이 있습니다. 식당 갔을 때 그 식당의 주인이 추천하는 음식 무조건 먹습니다. 그분은 프로페셔널이고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입을 때 패션 디자이너가 추천하는 옷 저는 무조건 입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왜? 그분은 프로고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깎으러 갔을 때 헤어 디자이너가 추천하는 머리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분은 프로이고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다가 머리 염색도 해봤고 파마도 해봤고 브릿지도 넣어봤고 머리를 작게 깎아서 잔디 인형처럼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헤어 디자이너가 저에게 그런 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목사님의 위치가 있으니까 점잖게 머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탄생한 머리가 이 머리입니다. 프로페셔널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의 프로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인생을 잘 알고 있는 분,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어떤 심리학자보다, 어떤 상담가보다, 어떤 경제학자보다 인간 삶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 하나님. 그분은 인생의 프로페셔널 분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접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접고, 감사, 무조건 감사. 아멘.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리그가 다르요. 리그가. 하나님은 1부 리그예요. 우리 생각은 3부 리그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대요. 바울이 3번 기도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눈이 나빴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다가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아나니아 집사님이 안수해서 눈은 보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시력이 약해졌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해서 뭘 해줄까 하다가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눈이 좀 좋아지면 상식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도 더 많이 쓰고 더 잘 다니고 전도 많이 할 텐데 눈이 나빠서 성경도 제대로 못 쓰고. 바울은 대필, 바울이 불러주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썼어요. 바울 서신이 됐어요. 어떤 건 친필로 쓰는데, 친필로 쓰는 나는 지금 친필로 쓰느니 아마 크게 썼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잘. 그 상식적인 생각으로 눈이 잘 보이면 전도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3번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멋진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치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안 고쳐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멋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 이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는 고쳐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그랬을까? 바로 뒤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어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자만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 생각은 고침을 받으면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약한 부분이 있어야 강해진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 자만하지 않게 된다, 거기 감동이 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기쁨이 임하고 자랑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이요, 그래도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성경 많이 썼어요. 그래도 전도할 거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높으신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적당한 때에 그 직장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조금만 더, 아니면 좀 더 일찍,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아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아세요. 때를 아는 것을 명철이라 말하고 방법을 아는 것을 지혜라 말해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인 하나님께서 때를 알고 방법을 알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한 10년 후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가라 하면 어떡할 거지? 겁먹고 잘 안 가요. 머뭇거려요. 기도 많이 하면 선교지로 가라 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보다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길 끝에 행복이 있어요. 그 길 끝에 하나님 만남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주를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로 너 따라와, 이렇게 딱 이과처럼 말씀하지 않고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이 자연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세요. 10절 11절. 이게 스스로.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10절은 자연현상을 말하고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예로 들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 이 비와 눈 얘기를 10절에 보면 비와 눈, 그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린다. 하나님 말씀은 맞죠?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리죠?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비와 눈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수증기로 되돌아가지.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땅을 적신다. 물이 되어서 땅을 적시죠. 맞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린 비와 눈은 물이 되어서 땅을 적시는데 소출이 나게 한다. 이렇게 돼요. 소출. 싹이 나게 한다. 곡식을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준다. 씨앗을 만든다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그 물이 양식을 만들어내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런 현상처럼 무슨 뜻입니까? 비와 눈이 내려서 흘러가지만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씨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것과 같이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헛되이 아무런 결과 없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말이 없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은 공수표를 날려요. 인간은 거짓말을 해요. 인간은 할 수도 없는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이 없고,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곡식을 내고 종자를 만들고 양식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된다. 인간의 말과는 다르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간이 예측한 역사에 대한 예언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와 종말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겁먹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저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다음 기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절 13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에게 부어주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13절 함께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머뭇거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지만 내 생각 고집하지 않고 나의 길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4가지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문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기쁨.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기쁨이 임한다. 사랑 여러분, 뭘 해도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을 주신다. 자기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해도 기쁨으로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joy, 기쁨. 당신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2번째는 평안이라 했어요.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강, 평화가 임한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겁먹지 않는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그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대로 갈 때 불안이 있어요. 평안이 임한다.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당신의 가슴 가운데 오늘 평안이 회복될지어다.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3번째는 참 기가 막힌 말씀들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림 그려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여러분 지나갈 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걸어갈 때 산들과 언덕들이 어라둔석이 지나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언덕이 손뼉 치면 큰일 나요. 깨져서 산수대. 근데 나무가 손뼉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지나간다,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잘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뼉을 치게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칭찬.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는 아빠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노래거리가 되게 한다. 노래의 주제가 되게 한다. 어떤 사람이 대중가요를 만들어 부르는데 여러분 이름이 김철수라면 김철수의 인생을 보라.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니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런 노래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십에 대한 좋은 책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책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십의 연구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리더십의 책의 연구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다. 칭찬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잘 보세요.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리라. 네 번째는 회복. 어떻게 회복?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화석류가 된다. 여러분 잣나무와 가시나무 똑같은 나무예요. 비슷하죠. 뭐 뾰족뾰족하잖아요. 잣나무 뾰족뾰족하고 가시나무 뾰족뾰족하고. 근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면 찔려요. 콕콕 찔러요. 저 어릴 때 공 차다가 공이 가시나무 사이로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가서 찾아오기 찔러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가시나무 인생이 있어요. 가시나무 인생. 콕콕 찔러. 말 한마디. 가시나무 아빠가 있어요. 콕콕 찔러요.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자녀를 불러다 놓고 내가 너에게 학비를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아는데 밥 먹고 있는데 맛있는 밥을 모래얼로 바꾸는 가시나무 인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콕콕 찔러요. 여러분 가시나무 인생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잣나무 인생. 잣도 뾰족뾰족해요. 그 잣나무. 근데 가면 잣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러분이 바뀌어 있으면 가시나무에서 잣나무가 되어서 벌벌 떨고 사람이 앞에 왔어요. 콕콕 찌름을 바를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잣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변화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변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찔레가 변하여 화석류가 되리라. 여러분 찔레는 들장미. 장미가 예쁘죠. 근데 가시가 있어요. 참 가시가 있어요. 맛있는 보고도 독이 있고. 그런 인생이 그래요. 항상 경험하는 거잖아요. 좋은 게 있는데 가까이 가기 힘든 찔레 이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석류,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꽃이 핀 석류.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얻어먹을 게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될 것이고 찔레가 화석류가 될 것이다. 콕콕 찌르는 인생이 아니라 감싸주고 열매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까지 오셨다면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 살아오셨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오늘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칭찬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인생을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